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이곳은 우리 모일 이곳에 주와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의 은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한 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한 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한 때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영혼 새롭게 하시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예수 담기를 예수 먹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시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주여 주여 스가라 닦아들어대 백견 스가라 닦아들어대 아버지로들어대 백견 스가라 닦아들어대 백견 스가라 닦아들어대 백견 스가라대 너의 왕나의 자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로들어대 백견 스가라 닦아들어대 새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 월삭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로도 월삭성에 참여하여 아버지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삭을 지키는 귀한 영혼들 주께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의 귀 여겨 주시옵시고 한량 누리어 복 내려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해시반을 월삭 세시성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성스럽 7월 8월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이 달을 주시고 그들의 사명과 복이 이 달에 사명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을 헤시반을 므낫세의 사명으로 연결시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서 영광을 차지하는 자 항상 열매 맺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애굽에서 낳은 자식들이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성서력으로 7월은 에브라임 8월은 므낫세에게 줬고 그래서 이달의 사명으로 그들의 사명, 그들이 받은 복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7월달은 에브라임, 바로 만만으로 번성한 에브라임. 8월달은 천천으로 번성한 므낫세. 요셉은 이와 같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해서 열방의 장자가 되는 그런 복을 항상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모두가 다 받고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거머쥐고 장자로 족보에 기록되는 그 복을 받아 누렸는데 왜 이 8월을 바로 므낫세 지파에게 주셨는가? 이 8월은 어떤 달인가? 성서라고 파도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닭갈이 하는 달이에요. 6월달까지 모든 밭의 산물과 그리고 과일, 열매 모든 것을 추수하고 그리고 수장시켜 놓고 7월달에 수장절, 초막절을 지내고 이제 그 초막절에 빈 들에 바로 이른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 이른비를 받아서 이제 8월달에 뭐한가? 밭갈이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에는 밭갈이 하는 달. 왜 밭갈이를 해야 될 것인가? 씨를 또다시 뿌려서 많은 수확, 항상 복을 매년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갈이를 하고 거기에다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는 바로 사명은 바로 뭔가? 바로 밭갈이 하는 달이에요. 뭘 위해서? 씨를 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원칙 진리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고 어찌가 아니라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러운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하나님께서는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심는 법칙이요. 신께서는 반드시 뭐야 돼요? 밭가르를 해야 돼요. 밭가르를 하고 그것을 뭡니까? 심을 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심을 것을 주사 더 풍성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풍성한 복, 항상 복을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가? 바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뿌리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마침내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풍성한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에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선과 의를 행함도 마찬가지. 악을 심으면 악을 밭갈아서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심으면 맹세에 불의한 일로 가득 차게 될 거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한 일로 가득 차고 의를 심으면 의른 일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준비하여 연보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서 이 땅에서 금세에 30배, 60배, 100배로 받고 내세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므낫세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던 그 하나님은 이 달을 밭갈이 달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히 너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너희가 밭을 갈아야 된다. 그리고 밭갈이한 그곳에 너희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또 심을 것을 풍성히 주사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항상 복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우리는 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거둔 것이 많고 수장해서 어떤 사람은 거둔 것이 적고 그래서 똑같이 빈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는 거둘 것이 없는 그 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뭘 먹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 그리하지 말라. 이 달에는 빈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 빈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을 품고 다시 밭갈이하여서 밭갈이한 그곳에 씨를 심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우리는 밭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거둘 것을 없고 거둔 것이 적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둘 것이 없는 그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거두지 못한 것은 내가 밭갈이에서 씨를 뿌리지 않는 영혼이 이제는 내가 소망을 품고 밭갈이하여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더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씨 뿌리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렇게 심는 자에게 있는 걸 알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밭갈이가 필요하다. 더 초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드라마로 해가지고 방영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기의 심중에 있는 말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참 고민이 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에 팔려서 저들이 그를 째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 제자들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에 좌편에 누가 함께 되는가? 누가 더 큰 자가 되는가?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가? 그 땅에 있는 그 일에, 그 안락함에, 그 풍요로움에 모든 마음을 뺏겨서 그들이 들을 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는가 했더니 그들은 고난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이 땅의 편안함, 이 땅의 더 높은 자리,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에는 귀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배불리 더 높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 세상의 그 나라가 아닌 바로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들 귀가 막혀서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좁은 길로 가라는 그 얘기는 들리지를 않아.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문제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해결되는 그 평안함, 그 부요함만 귀가 열려지고 그것만 받고 쫓아가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작 생명의 길, 좁은 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환난도 겪어야 된다.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근질도 기쁘게 당해야 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이걸 잘 견뎌야 하늘에서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그저 고전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이것이 선포되어서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 그 말에는 다 귀를 닫아 버렸다는 거예요. 월삭을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11조 온전한 헌물을 통해서 그 물질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금생활의 생에 복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도 이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찌됐든 지금 자리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들. 그래서 세상의 밭갈이는 우리의 마음의 밭갈이를 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받는 그 심령을 4가지 밭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들이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길가 같은 마음은 단단히 굳어진 마음이라 천국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그것을 믿지 못해요. 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것이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잠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즉시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더리 같은 그런 마음들은 재리의 유혹, 생활의 염려, 여러 가지 금신 걱정,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실하지 못한 자예요.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은 밭갈이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돌밭, 길가 같은 마음을 단단히 굳었던 그 마음을 갈아 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이런 마음만이 천국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의 만만으로 므낫세의 천천으로 대를 이어서 해마다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밭가리의 달에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반드시 묵은 땅의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들 같은 그런 마음을 해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바로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아서 잘 가꾸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 항상 복을 누리는 그런 요셉,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달에 우리는 반드시 밭가리에 성공해야 된다.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것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며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냐민의 무너뜨림 같이 될 것이요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너희가 묵은 땅을 기획하지 않은 묵은 땅은 어떤 땅인가? 악을 밭가라 죄악을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두고 이 세상의 왕들과 군사를 의뢰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고 내 길을 사람의 계명을 의지하고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던 이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갈아엎으라는 것. 세상의 묵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만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은 악을 심고 불의를 심고 죄를 거두는 거예요. 거짓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내 백성에게 이 8월달에 중요한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갈아엎으라는 것. 그래서 거기다가 공의를 심으라는 것. 천국 말씀에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 자비,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내 왕이 내 모든 백성들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요셉과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천천으로 만만으로 번성된다는 그런 복을 잠시 받았을지를 모르지만 그 후세대는 내년에는 그 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 에브라임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를 갖췄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북쪽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에브라임이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뭔가? 해마다 8월달이면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공평과 정의를 심고 인애와 자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먹어야 풍성한 삶이 약속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도 내년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거든 이번 달에 빈들을 바라면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거둔 것이 적었는가? 내가 밭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번 달에는 내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한다. 그럼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은 어떻게 생겼는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6월절 양의표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유월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대지상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바로 아들로 충성하셨고, 모세는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사안으로 충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시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상급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와 더욱 영광을 받은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묵은 땅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믿음의 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천국 말씀을 내 마음에 뿌려서 그 말씀을 인내하며 죽도록 모세와 같이 충성하기 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믿음의 도리를, 그 천국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충성의 본을 보였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모세의 그 충성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결국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경계로 삼으라는 것.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새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모세는 믿음의 도리에 충성했는데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도리를 거역했다니. 왜?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장정만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뭐예요? 시험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왜? 그들은 모세가 정했던 그 말씀을 모세와 같이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가르쳤던 그 대지상 예수님은 친히 그 믿음의 도리에 충성의 보온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한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그들이 모세에 전했던 그 믿음의 도리에 충성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것처럼 신약의 우리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믿음의 도리에 예수님과 같이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버림받는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그 믿음의 도리를 영생의 말씀을 뭡니까? 충성한 자들,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의 도리에 충성한 것처럼, 모세가 믿음의 도리에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도리에 충성한 자만이 안식의 약속의 땅에 뭐요? 들어간다. 아멘. 그러면 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 모세가 내렸던 믿음의 도리에 충성하지 않았는가? 뭘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신약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도리를 미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뭐가 돼서? 완악하게 돼서 그 믿음의 도리, 그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도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 미혹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리 같은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도리를 지켜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그러므로 이번 달 우리가 닦아내야 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내 마음이 강파가 되지 않았는가? 12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편안함과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뺏겨서 귀가 닫혀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빼앗긴 적은 없었는가? 고난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나팔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시험에,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물의 마지막 때 있어야 될 그 일들을 그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묵은 땅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묵은 땅을 뭐라고 했는가?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권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돼. 묵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월삭인데 하나님께서는 월삭의 성회로 공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달의 사명, 이달의 복이 뭔가를 깨닫고 이달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이 월삭성에 모여서 깨닫고 이달의 계획, 이달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라고 월삭성회를 이루러 가셨는데, 그러면 그 월삭성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장사는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해야 되는데 가게는 누가 열어서 돈벌이를 합니까?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요롭고 더 안락하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우리는 뭡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월삭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됐기 때문이다. 묵은 땅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됐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마음 반드시 뭐예요? 밭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이번 달에 깨달으라.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 월삭성회를 지킨 사람들은 바로 밭가리의 의미를 알지만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 방송을 올려서 한 용어라도 더 듣고 깨달으라. 그 월삭성회에 동참하라고, 절기에 동참하라고, 규례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고. 많은 조소와 비난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한 용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는가? 너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목수의 일에 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 말로 네가 배웠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가 네 손을 붙잡고 연장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몸소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내 익히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배웠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몸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그 모든 것을 보온을 보인다면 나중에 제자들도 다 따라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들을 기가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그런 심령들이 적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모든 규례와 월삭을 지키는 그런 보온을 보인다면 언젠가는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죄종들이 이 부분들을 따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는 먼저 이번 달은 밭가리 달이구나. 세상에 심고 거두는 법칙에 밭가리하지 않고 심으면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밭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국 말씀을 선포해도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우리는 마땅히 밭가리를 해야 된다. 아멘. 어떤 묵은 땅인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 땅을, 마음을, 이것을 묵은 땅이라고 한다. 죄의 유혹은 뭡니까?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규례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시킨다고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계획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요? 미혹시켜버립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으로 내가 먹으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의 각종 실과에 남은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안 남은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고 할 때, 그때 사탄은 즉시 미혹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월삭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악을 닦아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를 멸망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죄의 유혹, 사단의 미혹을 우리는 깨닫고 묵은 땅을, 빈 들을 다시 기경하여 거기서 씨를 뿌리듯이 우리의 묵은 땅,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진 우리 마음을 반드시 밭가려야 또다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거둠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뿌릴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항상 복을 누리는 것이 매년 대를 이어서 새롭게 되는 그것은 바로 뭔가? 이 8월 달에 반드시 밭가리를 하고 이제 다음 달에 보리와 밀에 씨를 뿌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을 밭가리하여 여기다가 좋은 신 천국 말씀을 받아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밭가리의 달에 밭가리에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뭘 삼아야 돼요? 보온을 삼아야 돼요. 거울을 삼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쓴뿌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는 내 마음, 그 상처로 말미암아 돌짝밭 같은 가시들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의 그 죄의 유혹에 박탈을 하지 않고 넘어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인 루벤이 그 정욕이 물 끓듯 하여 바로 서모의 침상,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서모를 뭡니까? 음행했던 자.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박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의 유혹 넘어갔어요. 이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마님이 그를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는 마음에 밭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씨를 그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죄의 유혹이 계속될 때 그 유혹에 넘어간 자는 미혹을 받아서 결국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밭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행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그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래서 밭가리는 바로 뭔가 모든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밭가리예요. 아멘. 어떤 유혹일지라도 에서도 밭가리에 실패한 자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그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래 내가 팔겠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영이 망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10만 원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한 그릇 하루치 싹쓸 위하여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팔아버리고 올싹을 팔아버리고 그 하루치 식량을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팔아버리고
그래놓고도 우리는 절기를 팔아가 하나님을 거기까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마땅하다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에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너에게 있을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그 배고픔을 절제, 그것을 인내, 그것을 그 궁핍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바로 밭가리한 마음이에요. 근데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가 되었다. 그 밭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울면서 그걸로 되돌리려고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왜? 마땅히 밭가리할 8월달에 밭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갔으니, 밭가리할 달에 밭가리하지 않았기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땅히 밭가리할 때 밭가리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해도 그 부분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잘못을 회개하면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밭가리한 사람들의 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지, 밭가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아야 돼. 누가 그 일을 했는가?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지 이미 예수님은 알으셨어요. 그리고 내 일을 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은 그 더 초준이란 그 드라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가슴을 뜯고 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 제자 나를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 쫓았던 그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때 너는 나를 파놓으면 당연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판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따랐던 그 제자가 배반자가 된 그것에 가슴 아파서 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제자야. 네가 할 일을 하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월삭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주의 천국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배반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셔요. 제자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서 귀를 닫아버릴 때 예수님은 홀로 우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내 제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땅히 밭가리할 날에 밭가리하지 않으므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구나. 죄의 유혹에서 이겨나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 밭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불순의 길로 걸어가는 거구나. 그것을 보고 시원하다, 잘했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바꿔내는 그런 심령을 보고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실을 증거하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들을 게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바꿔야 할 딸에 바꿔야 하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천국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길을 인도하라.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먼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자기가 재무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왕국을 건설하는데 자기가 더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재무 담당할 때 돈을 숨겨서 다시 투자거리를 찾고 더 많이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에 모여서 성령을 120명이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하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사도로 유다는 뽑혔지만 그는 밭갈이 할 때 밭갈이 하지 않고 마음이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자살하는 배가 터져서 배가 신이었어요. 죄의 유혹으로 배가 신이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밭갈이 하지 않으면 마땅히 밭갈이 할 때 밭갈이 되면 그 직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직분을 받을지라도 요셉의 직분을 받을지라도 루벤 직분 장자의 직분을 받을지라도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가인이 장자의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밭갈이 하지 않은 때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한 자는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마땅히 밭갈이 할 때에 밭갈이 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 직분을 빼앗기고 타인이 그 직분을 차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달에 밭갈이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지키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밭갈이 한 자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더 나은 직분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밭갈이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직분을 빼앗기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은 직분을 침노하는 빼앗을 수 있는 그것을 내 차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마땅히 밭갈이 할 때에 밭갈이 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에서와 같이 가인과 같이 사울 왕과 같이 가룟 유다 같이 마땅히 밭갈이 할 때에 밭갈이지 않으면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 직분을 빼앗기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성서의 8월 달에는 빈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빈들을 밭갈이하여 이제 다음 달에 씨를 뿌리듯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갈아엎어야만 한다. 만약에 밭갈이 할 달에 내 마음의 완악한 마음들 밭갈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직분을 빼앗기게 된다. 우리는 영을 잃어버리는 망령된 자가 된다. 그러므로는 이 달은 천천으로 만만으로 번성하고 기도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는 다 마음의 밭갈이를 한 자들이다. 밭갈이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 밭갈이하는 자들에게만이 이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은 걸 더 풍성히 주사 부욕케 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밭갈이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린 자에 한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한다는 만고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자라. 그러므로 이번 달에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것은 없는가? 가시떨기와 엉극기가 난 것은 없는가? 쓴뿌리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발덩어리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닫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그런 완고한 구석은 없는가?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밭갈이는 밭은 스스로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농부가 그 밭을 갈아줘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누가 갈아줄 것인가? 내가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밭갈이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밭갈이해 주시겠다고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내리고 곡당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것이 밭갈이에요. 이것은 내가 다시 스스로 그 밭을 갈 수 없고 농부가 그 밭갈이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줘야 된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밭갈이하고 완고한 마음을 밭갈아서 바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옵소서. 20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고난주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너희 감당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박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겨 순종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받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아들들이 돼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항상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셔야 된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게 만들으셔.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할례는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인가? 신명기 30장에 보면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습니다. 나타난 일은 뭔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3, 4대까지 저주. 그래서 나타난 일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나타난 일이에요. 이 모든 나타난 일은 축복과 저주는 뭐하게 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너를 다시 모을 것이고 그리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옥도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규례를 뭐여? 지켜 행해서 항상 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뭐여? 기경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가? 아니요. 뭐 하는 자? 내게 돌아오면 내게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말라기 3장에는 돌아온다는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가르쳤던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를 떠났다. 나도 너희를 떠났다. 그래서 다시 규례를 지키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규례를 지키면 규례를 지켜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말하는 그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는데 아니 지금 네가 어떤 규례가 네 마음에 걸리느냐? 애물에 대한 규례가 네 마음에 걸리느냐? 월삭에 대한 규례가 걸리느냐? 절기에 대한 규례가 걸리느냐? 음식에 대한 규례가 걸리느냐? 산모에 대한 규례가 걸리느냐? 부정케 하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걸리느냐? 레위기 23장에는 레위기에는요 1장부터 9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한 그 제사는 예수님께서 예배로 바꿨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9장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택하신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한 게 무엇이고 부정한 게 무엇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규례를 가르쳐서 분별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뭡니까? 바로 음식에 대한 규례, 산모에 대한 규례, 예물에 대한 규례, 절기에 대한 규례,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규례를 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처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안식일의 규례, 52주의 주일이 된 규례를 가르쳐서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그런 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사고 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날이라고, 그 규례를 지킨 자라면 또 눈을 열어서 또 다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례는 한 가지 한 가지 규례를 점점 성장하면서 배워서 마침내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내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규례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뭐요? 돌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지킴으로 뭐라? 돌아오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믿는 지 오래된 교회나 세워진 지 오래된 100년 된 교회나 아니면 지금 세운 개척교회나 똑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 월삭을 지키지를 않아.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가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박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시골에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펌프질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뭐예요?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그 깊은 지하수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죄의 유혹으로 완악게 된 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주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중물을 통해서 먼저 내가 듣고 깨달은 그 규례를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께 뭐하는 자? 돌아오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다른 규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작은 미약했지만, 시작은 한 가지로 주일 성수로 출발했지만 우리는 점점 그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가 무엇이냐? 내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서 지키지 못한 규례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그 규례를 한 가지씩 깨닫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규례, 다른 율례, 다른 계명, 다른 말씀도 다 지켜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 돌아오라.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와닿는 늘 내가 꺼림칙하고 걸려있던 내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런 계명, 그런 율례, 그런 규례를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다시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규례를 청종하면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느니 너는 돌아와 규례를 지킴으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다시 규례를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주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항상 하늘의 신랑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번성의 복, 천천만만의 번성의 복,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마음에 걸렸던 꺼림칙했던 그 규례, 그 계명을 내가 하나라도 지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을 밭갈아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했던 그 마음을 밭갈아서 바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어떤 말씀이라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줄 것이니 이번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밭갈이 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들기가 없는 것,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 어떻게 지키냐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 규례들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모든 규례를, 그 모든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밭갈이 해주신다. 이 밭갈이를 하지 않는 가인, 그 다음에 에서, 사울왕, 허다한 믿음의 우리 선진들, 루벤, 장자들, 심지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빼앗겼던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진 그 마음을 밭갈이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내가 왕으로 와서 로마 그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이 나라에 왕국을 세우고 너는 그 세워진 왕국에서 너는 재무장관으로 네가 서기를 원하지. 만약에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때 가룟 유다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네 하지만 아니.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슬픈 눈을 하고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 하지만 우리는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영원히 지켜야 할,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고 평안을 누리고자 여호와의 절기를, 월삭을,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구원을 빼앗기는, 직분을 빼앗기는, 은혜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창자가 터서 죽는, 배가 신이 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졸지에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마땅히 이번 달에 해야 될 밭갈이를 하지 않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서,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된 이 마음을 밭갈이를 하지 않아서 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규례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을 밭갈이해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 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 규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항상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대대로 영원히 복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월 달에 밭갈이 하는 달이다. 죄의 유혹으로 묵은 땅이 됐던 그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규례 하나 지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천천만만으로 대를 이어서 항상 복, 영원한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니 우리가 빈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둘 것이 없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빈들을 다시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가 농부가 다시 되어서 그 법칙이 뭔가를 깨닫고 이번 달에 우리 마음의 밭갈이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는 규례를 내가 지켜야 될 그 규례를 뭔가를 알고 그 규례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이번 달에 8월 달에 빈들을 바라보면서 그 빈들에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갈이하는 이 달에 우리 마음의 밭을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천국 말씀인 좋은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대대로 항상 복을 누리는 다시는 이 직분을 빼앗기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는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우리가 규례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는 다시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밭갈이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할리한 그 사랑 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마나 디아라 쉐르디 카반타드르 데베켄나의 왕나의 자리를 찬양합니다. 에베드르 데베켄데 스카라다카드르 데 아버지 탕문 아프리카드르 데베켄데 불을 아버다르 데베켄데 헤시발로레 내 영혼을 지어전에 불러서 월삭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달의 사명 이달의 바다를 보기 보시기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다르 데베켄데 스카라다카드르 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은 땅을 빈들을 바라보면서 묵은 땅을 기억나라. 아버지 밭가를 하여 씨를 뿌리라 하신 주님이여 에베드르 데베 죄의 영으로 왕의 우리 마음을 밭가리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에베드로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라 하신 주여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누리와 풍성하고 여호와의 명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주여 에베드로 내 이달의 아버지 죄의 영으로 왕고에 있던 우리 마음의 맛을 가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에베드로 내뱉게 이를 위해서 우리 먼저 규례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드로 내뱉게 데스가르다카드로 내뱉게 데스가르다카드로 루벤처럼 아버지 예서처럼 아버지 유다처럼 아버지 판단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빼앗기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아버지 마음의 판단이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드로 내뱉게 데스가르다카드로 내뱉게 데스가르다카드로 내뱉게 데스가르데 오 스케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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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카드로 내뱉게 데스가르데 오 할렐루야 라드로 내뱉게 데스가르다카드로 나의 왕 나의 자름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시고 참으는 주님 성스럽 여덟 번째 달은 불을 생산하라는 의미를 가진 불을 해시반을 조용히 하라는 그런 해시반을 이 성스럽 8월에는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이제 빈들을 다시 밭가리를 하여 다음 달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또 심을 것을 주사 풍성히 하사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밭가리를 하라고 하신 주님 이번 달에 마땅히 밭가리에 씨를 뿌리듯이 우리의 묵은 땅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졌던 내 마음의 밭을 갈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졌던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들 같은 마음을 갈아 엎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착하고 좋은 마음 되도록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이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규례를 지킴으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가 풍성하고 요요와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하신 주님 이번 달에 우리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마음의 밭가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에서처럼 가인처럼 루벤처럼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유다처럼 마음이 강팍함으로 죄의 유혹으로 참으로 사도의 직분을 빼앗기는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없도록 우리의 직분을 잘 지키고 더 좋은 직분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규례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참으로 주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직분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바로 자기 영혼을 세우고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3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6시간 이상 기도하면 나라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표현으로 내걸었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규례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 밭갈이 시켜주셔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약속의 땅 천년왕국과 새하늘의 땅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세세토록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 인도하심이 해시반의 월삭성에 참여하여 이달의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고난의 때 기도함으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번 달 밭갈이를 잘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천대까지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게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해버리고 할 말 이 회중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